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호의 큐티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하죠. 자, 어떤 날이든지 우리 인간이 그것을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날들,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날들이 왜 만들어졌을까?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정해져 있는 기념일 말고 왜 나와 나의 기념일이 또 하나씩 생기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생기게 됩니다. 기념일이 100일이다, 200일이다, 300일이다 이런 기념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또 어떤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연의 날은 나한테는 기념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날은 나한테 사랑이나 열정이 폭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날입니다. 빼빼로데이도 그러겠죠? 쓸데없이 빼빼로를 챙기겠습니까? 사랑을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서 뭐라도 하나 더 사연을 만들고 이날에 뭐라도 하나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사랑의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념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제가 오늘 달리기를 하다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면 나한테 기념일이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기도가 너무 안 됐는데 오늘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그와 같은 기도에 엄청난 성령의 체험이 느껴졌습니다. 라면 또 하나의 기념일이 되겠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누군가가 굉장한 감사를 하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또 기념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연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근본자,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성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일이에요. 이번 주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을 필요로 합니다. 육적인 힘도 필요로 하고요. 영적인 힘도 필요로 합니다. 육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면은 힘이 나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요.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돼도 어딘가에서 힘이 막 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오는 힘이 오고 돈과 명예를 또 부를 축적하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육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바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생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다른 말로 생명력, 마음의 힘, 생각의 힘, 정신의 힘, 그리고 혼의 힘, 영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의 힘보다도 더 가치 있는 힘이고 이게 근본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요. 인간도 가장 필요한 힘은 육적인 힘보다 바로 이 힘을 더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였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취급을 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창조 목적 근본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 생기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생각의 힘, 마음의 힘, 정신의 힘, 그리고 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이 생각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이 마음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근본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힘을 간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낙심될 것이 해결되기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는 생활 속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못 봐서 힘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시험의 답안지를 고쳐줘서 시험을 내가 잘 본 점수로 받게 된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토록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계속해서 학생이기 때문에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깨어나고 내 정신이 뛰어나져야지 항상 평균적인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하다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순위가 떨어지거나 낙오가 됐습니다. 그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나의 순위를 올려줘서 내가 지금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힘, 정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계속 체력 단련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내 체력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야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정신력으로 만들어 놓은 체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 평균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의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근본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힘을 간구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막 팔이 끊어지라는 어떤 근육이 생기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그런 살상 무기를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정신을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선조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확신을 주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여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기적과 이적도 있었죠. 하지만 기적과 이적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그런 마음,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이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무엇을 받았어요? 그 어린 꼬마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갑자기 엄청난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담대함을 가졌고요. 늘 내가 양떼들을 사자로부터 지켰듯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인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어떤 그 핍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언제 하나요? 내가 할 일은 아니죠. 내가 할 일은 6의 일보다 0의 일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더 윤택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보면은 자기 만족의 목적이 아주 큽니다. 자기의 생활 속의 만족.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 가족의 만족. 그쵸?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 가문의 만족.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만족, 이것을 좀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뻗어나가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것만을 귀하게 여기다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 주기도 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노력해주고 같이 마음을 쏟고 해주는 것을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게 돼요. 생명을 사랑하게 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힘을 받는 방법 중에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영적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큼의 힘이 오고요. 그리고 내 영의 문제를, 그리고 지구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만큼의 능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우고, 그리고 생명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 사랑의 역사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되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들을 대하기 때문에 생명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생명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작은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개혁, 바로 세상의 개혁, 생각 개혁, 정신 개혁을 이뤄내면서 이 세상을 개혁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힘이 자기 정신과 생각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신나게 뛰고 달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곳에 이제 재벌이 된다고 하죠.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벌이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에 투자하고 기도에 노력하게 되면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차원은 높아져서 육의 차원에서 혼의 차원, 영의 차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신령해진다고 하죠. 이와 같이 그러면 기도의 재벌이 되어서 내 신령함을 써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시켜 드리는 것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재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투자를 많이 해요.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그 육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사랑하면은 이 감사의 그릇이 넓혀져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춰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하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감사의 재벌이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찬양의 재벌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말씀의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재벌이 될 때 진정한 그런 영적인 만족을 느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고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로부터 힘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의 생기를 받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생과 사가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라.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나한테 꿇어 믿어라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자. 그래야지 너의 영도 혼도 육도 진정한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인생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나 여호와는 너에게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너와 나의 1:1 사랑으로 너의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나의 정신을 받아라. 내 생각을 받아라. 그리고 이 세상을 나와 함께 아름답게 만들자. 내가 만든 이 창조한 이 지구는 힘들고 어려운 세계가 아니다.
이상적인 세계인 것이다. 저 천국과 같이 이곳에서도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이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을 받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서로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이런 세상 속에 서로서로에게 그런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나 여호와의 생기 그리고 정신과 그 힘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저 천국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니 너의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진짜 한번 사랑해 보아라. 너희들도 근본은 영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요. 진정으로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으로 부활되어야 됩니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내 거가 하나님 거에 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정신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의 마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주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특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